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자녀 백신을 신청해서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접종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는 방역 단계를 이제 훨씬 더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느슨해졌던 신앙의 끈을 다시 조여매고 기대와 소망으로 10월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라는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지실 것을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감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높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온 땅을 회복하신 이름,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온통 승천하셔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의 풀과 같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한 주간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더욱 생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어른이나 상사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라고 욕을 합니다. 무엇이 상식적인지를 뻔히 알만한데도 그걸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 참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빗대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발람입니다. 21절을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모압 왕은 발람과 이름이 비슷한 발락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가나안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차례로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지레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한 끝에 당시 유명한 복술가로 알려져 있었던 이 발람을 찾아가 신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모압의 장로들이 발람을 찾아가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미리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차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에게 더 많은 복비를 준비시켜서 발람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발람의 몸값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혹도 커졌습니다.
발람에게 큰 시험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 요청을 들어주기만 하면 발람은 최고의 복비를 챙기며 당대 가장 뛰어난 복술가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람에게는 명예와 부귀를 다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연히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습니다. 이처럼 기회와 위기는 항상 공존합니다. 기회가 위기일 수 있고 또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위기일 것인지 아니면 기회일 것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기회는 신앙적으로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위기는 신앙적으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소 멀어질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기회와 또 그것이 줄 이익과 명예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십니까? 사탄은 열의 아홉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고 굴복하여라. 세상의 부와 명예, 영광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의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두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인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결단은 세상의 유혹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애굽이 주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에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반면 부자 청년은 물질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와 같은 단호한 결단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겉으로는 은과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그의 마음은 이미 모압 왕이 제시한 조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고관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면 그는 영적으로 뛰어난 복술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의 고관들에게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들을 자기 집에 유숙시키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려는지 알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 참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넌지시 제 의견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을 던지길래 저는 제 나름대로 아주 분명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마치 이해를 못한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있다가 비슷한 질문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저와 생각이 달라서 제 의견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저도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발람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시 묻기를 반복하는 이 발람의 행동은 분명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발람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정 그렇다면 따라가거라. 하지만 내가 이르는 말만 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한 발 물리시면서 선택권을 발람에게 넘기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발람이 멈춰서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권을 발람에게 넘기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 말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모압 고관들과 함께 발락 왕에게로 향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내가 그곳에 가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반듯하게 전하겠다며 나름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면서 그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쯤 했으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발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을 보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또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발람이 철없는 막내 아들과 같은 존재라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장남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왜 그리 친구 집에 가서 외박을 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집에서 자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데 말이죠.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면 안 되냐며 계속 어머니를 조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가서 허락을 맡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엄마한테 가서 제발 한 번만 허락해 달라고 어머니를 조르고 또 조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야 그럼 네 맘대로 해 하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아싸 됐다, 좋다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밤에 집을 나서는 것이죠. 그랬더니 큰 누나가 길을 딱 막아서면서 야 너 빨리 안 들어가? 너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고 싶어?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서는 철없는 발람을 그냥 같은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는 그가 지나갈 때 그를 내리칠 기세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에게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짐승에 불과한 발람의 나귀가 길을 막아서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은 이놈의 나귀가 눈에 뵈는 게 없나,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며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발람의 채찍질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길에 들어선 나귀가 점점 더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자 이번에는 좌우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어떻게든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피하려고 합니다. 발람의 발이 나귀의 등과 담벼락 사이에 끼어서 뼈가 부러질 정도입니다. 이 미친놈의 나귀가 눈에 뵈는 게 없나, 발람은 또다시 나귀를 사정없이 채찍질합니다. 이제 나귀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나귀는 발람 밑으로 납작 엎드려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러자 발람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자기 자신의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자도 보지 못한 채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되려 영특한 나귀를 눈에 뵈는 게 없냐며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고 있는 나귀가 참 딱하셨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입을 열어 주인인 발람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그러자 발람이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 놈이 내 말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네 목이 벌써 날아갔을 것이다. 자기 목 날아갈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칼만 있었더라면 나귀 목을 치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유신참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김유신이 말의 목을 베었다라는 뜻입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었지만 그는 젊은 날 화류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절세 미인인 천관이라는 여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주색을 탐닉하며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일을 알게 된 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치국 평천하를 꿈꾸는 사람이 주색에 빠져서 어찌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며 유신을 호되게 꾸짖자 그는 천관의 집에 발길을 끊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김유신은 그만 말 위에서 깜빡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영특한 애마가 그를 태운 채 전에 늘 하던 습관대로 천관의 집으로 김유신을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천관은 김유신을 보고는 맨발로 달려나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김유신은 자신의 애마를 향하여 네 이놈, 내가 비록 짐승이긴 하지만 어찌 주인의 뜻을 이토록 거스르는 것이냐 하면서 당장에 말의 목을 칼로 내리치고는 뚜벅뚜벅 집으로 걸어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재상에 오른 김유신은 천관이 자신에게 한을 품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 천관의 집터에 절을 짓고는 그 절의 이름을 천관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김유신이 말의 목을 벤 것은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만 발람은 지금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자신의 목숨이 단칼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칼만 있었더라면 내 놈의 목을 베었을 것이라며 나귀에게
노발대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어리석음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발람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욕을 끝까지 멈추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도 마치 하나님께 승낙이라도 받은 것처럼 당당하고 태연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영의 눈마저 어두워져서 어긋난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귀에게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남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분노할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 사람의 말이 옳을 수 있으니 잠시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발람처럼 미적대고 있다가는 우리도 발람의 어리석음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서 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단칼에 말의 목을 베고 돌아온 김유신처럼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렸느냐? 봐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아서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을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사악한 길을 가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제발 좀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우둔함을 이제는 좀 회개합시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을 이제 좀 벗어 던집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만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별일 없으니 하나님께서 승낙한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그제서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순종하길 참 잘했구나. 이것이 옳았구나.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멀어서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태이십니까? 순종이 우선입니다. 순종이 우선이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걸치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망과 순종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즉각적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발람의 길에서 벗어나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참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